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6장부터 일곱 인 심판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인 심판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7장에 막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막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7장의 막간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7장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8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6장부터 일곱 인 심판이 나오면서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땅이었습니다. 물론 우주적인 심판도 있었어요. 근데 주로 중심이 땅이었습니다.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여섯째 인 심판은 거의 핵폭탄급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산들과 바위가 차라리 자기들에게 떨어져 죽여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2장과 3장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같이 연약하고 때론 허접한 모습을 보였지만 4장과 5장에서 하늘 성소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진 찬양과 감사의 광경을 보면서 요한이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던 것처럼 이 6장의 심판 넘어 7장에서 하나님이 7년 대환란 초기에 약 21개월 동안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요한이 큰 감동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4장과 5장에서는 천상교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어지면서 다시 6장에서는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 땅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배와 찬양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늘로, 그 다음에 다시 하늘에서 지상으로,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다시 지상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혹독한 심판만 계속 이어진다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마치 아무리 좋은 음악 연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간에 고급 음악회는 언제나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갖고 2부로 들어가듯이 이 7장에서 잠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시선을 땅에서 어디로 돌려요?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마치 2장과 3장의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시선을 하늘로 올려갖고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났고, 또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의 열기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막간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만 그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대심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 보좌 심판, 그 심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기회가 있다라면 지금은 더더욱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아직 7년 대환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
반드시 심판하셔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힘쓰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보상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승리와 축제의 시간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이제 8장 1절부터 5절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야, 이 고요, 폭풍 전에 고요한 거예요.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강도는 앞으로 점점 더 세질 겁니다. 3중 심판의 첫 번째 세트에서, 그러니까 6장 8절에 보면은 땅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25%가 그 이상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4분의 1이 죽었고 나중에 또 죽어나가니까. 이 두 번째 세트인 7 나팔 심판은 3년 반, 그러니까 7년 중에 앞에 3년 반 평화조약, 거짓 평화조약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큰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3년 반이면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이에요. 그럼 42개월 동안 전반부, 그러니까 21개월 동안은 7인 심판이고 그 다음에 21개월 동안은 7 나팔 심판이고 그 다음에 42개월 동안, 이게 이제 가장 센 심판이에요. 이게 이제 7 대접 심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21개월보다 이게 이제 7인 심판이요. 두 번째 나팔 심판, 이게 또 21개월이요. 더 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큰 심판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끝난 게 아닌데 잠시 고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쉬었다 가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반 시간, 몇 시간입니까? 30분입니다. 이 30분간 모든 것이 중지되고 고요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심판이 있는 동안 이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렸다 그랬어요. 땅은 심판의 소리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진동했지만 이제 7인을 떼자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분간의 고요는 7장에 기록된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천상의 찬양과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동풍을 불어제끼셔 갖고 다 가르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Be still. 가만히 있어. 구약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은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고요했다고 했습니까? 반 시간 동안, 30분. 아니 1시간이라면 1시간이지 반 시간이라고 한 거는 곧 또다시 뭐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심판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은 앞으로 전개될 엄청난 심판에 대한 그런 천군 천사들의 기대, 그 기대와 침묵의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의 표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곱 인 심판이 종결되고 그것이 마무리되고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2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무엇을 받았어요? 일곱 나팔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다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일곱 나팔 심판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전쟁과 심판의 신호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제낍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그냥 무너졌어요. 또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합니다. 그때 신호 체계가 뭐냐면 나팔을 크고 길게 불면 대적을 치러 나가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큰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막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 심판에서 일곱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시간의 그런 고요의 침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일 때 그 시선을 하늘로 둬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7장의 막간이 그런 역할을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30분간 고요했습니다. 반시간은 30분입니다. 이제 일곱 인 심판에서 일곱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일곱 인 심판은 그 인봉을 떼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심판은 그 나팔을 부는 주체가 일곱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렇습니다.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3절과 5절,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기도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5장 8절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의 기도드린 향을 금대접에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5장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 성막과 성소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과 성소에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깥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 분향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단이 뭐냐면 그 분향단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그 분향단에서 향을 살랐습니다. 그 향이 뭐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에다가 유향을 섞어갖고 소금을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분향단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증거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증거궤 앞에 서게 될 때 그 분향단에서 살라진 향은 성소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향이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지성소로 그 향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라면 그 기도는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언제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향연은 향을 불사할 때마다 성소에 그 향연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3절에 나오는 금향로는 무엇입니까?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아무 곳에서나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니, 불이면 불이지 꼭 특정한 불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성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용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채화합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큰 돋보기 같은 걸 가지고 불을 채화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도 반드시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불을 담아서 오는 도구가 뭐예요? 그게 금향로입니다. 금향로예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곳에서 그냥 편리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즉사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 이 금향로가 사용되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증거궤 앞에 설 때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16장 12,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러니까 요거는 분향단에서 피운 불이에요.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은, 요 향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합향,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거기다가 유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금향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금향로에서 향연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대제사장 사이에 향연이 다 피어 올라갔고 대제사장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금향로였습니다. 자, 이제 분향단과 금향로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도구들인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 다시 8장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 요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기 말하는 제단은 뭐예요? 이거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향을 담고, 특별히 거기 뭐를 담아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그것과 합해갖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틀림없이 6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순교자들이 올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순교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달라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보다도. 자, 4절에서는 금향로에서 불살라 올라가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금향로에 담은 향연만이 하나님이 좌정하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연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걸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것을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야, 이 네 가지는요 하나만 있어도 그냥 진동을 합니다, 땅이. 그런데 이게 네 가지니까 완전히 한 천지개벽할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는 그야말로 큰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도래할 엄청난 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일곱 나팔 심판이 뭐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한, 그거를 촉발시킨 방아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도록 요청하는 강력한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심판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과연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결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왕노릇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뭐예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 두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워풀한 기도의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불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특권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십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꼭 맞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몸통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심판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3중의 심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역시 3중의 막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부터 두 번째 파트인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 시대의 나팔은 크게 네 가지 경우와 연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 모든 백성들이 그냥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 임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보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음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8장 5절에서도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며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자신을 돌아보며 그들의 잘못과 악행이 있다라면 뉘우치고 성결하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악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반시간의 고요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속에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피와 불은 종종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32절에 보면은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예, 피와 불이 같이 나옵니다. 또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요 내용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인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대심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흰보자 심판을 말하는 건지, 어쨌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 부분은 여기 7년 대환란 때, 특별히 나팔 심판 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에서 특별히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에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또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했는데, 와, 이거 정말 이렇다라면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그래요? 어떤 일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현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실 때 사람이 독종에 걸렸어요. 이거 6번째 심판이에요. 사람 다음에는 이제 하늘이에요. 7번째 심판이 뭐예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질 때 불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오늘 이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우박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애굽을 때린 심판보다 더 혹독하고 더 강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옛날에는 틀림없이 이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피가 내린다. 그리고 그냥 땅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린다. 수목이 다 타버린다. 만화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래요? 핵폭탄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쐈어요. 그런데 거기 그냥 또 연합군인 중국이 쏘고 북한이 쏘고 또 영국이 쏘고 프랑스가 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지구의 3분의 1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대형 산불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어났고 꺼지지 않아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날마다 축구장 수만 개의 면적이 산불로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날마다. 엄청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루에 100여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4만여 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땅이 얼마나 황폐화됩니까? 사막화가 아주 무섭게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뭐냐면 소행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구랑 충돌해요. 그러면 그냥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자연계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본 일곱 인 심판에서는 주로 이게 사람과 연관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은 주로 어디에 내려진 심판입니까? 이 자연계에 내려진 심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 떨어진 대재앙과 또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대재앙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난리와 소문, 전쟁과 기근, 이상기온과 팬데믹으로 대재앙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임테이블대로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은 새롭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요란함에 요동치 않고 평안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고 관심을 끌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야 저들에게 뭔가 있구나 이런 난리와 법석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것이 오늘날 요구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심판 시리즈의 두 번째 세트는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8장, 9장, 10장, 1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 10장과 11장은 막간에 해당됩니다. 8장 7절에서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 인 심판에서는 그 인을 떼시는 주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은 일곱 천사가 하나하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붑니다. 어떤 심판이 떨어졌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이 둘째 나팔 심판은 그 대상이 뭡니까? 바다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그 대상이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팔 심판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 심판의 주요 대상이 뭡니까? 자연계입니다. 땅이요, 그다음에 바다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바다가 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이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는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의 공통점이 뭡니까? 피입니다.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이 내렸다 그랬고 두 번째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애굽에 떨어졌던 그 재앙들을 연상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과 불, 그거를 연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나팔 심판은 물이 피가 된 첫 번째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때렸던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거는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또 피 비린내가 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물과 강들과 운하와
심지어는 못과 그 다음에 호수가 다 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 있는 물조차도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러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똑같이 행했어요. 그러나 이 둘째 나팔 심판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바다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타격입니다. 대재앙 수준입니다. 우선 3분의 1이 피가 되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오염이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2007년 12월에 서해 태안반도에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를 기억할 겁니다. 해상 크레인과 당시 삼성중공업 그 유조선이 꽝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12,547리터가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 10년 동안 일어난 모든 기름 유출 사고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태안의 어민들이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태안 주민들 사이에 전립선 암이 발병이 높아졌습니다. 기름띠가 태안 반도는 물론이고 군산과 목포와 저기 제주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와 갖고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그 기름때를 제거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둘째 나팔 심판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기껏해야 우리나라 서해 일부입니다. 그러나 둘째 나팔 심판 때는 지구 전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겁니다. 생태계가 아마 마비될 겁니다. 게다가 바다의 배들도 3분의 1이나 깨졌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물류 운송의 대부분을 뭐가 차지합니까? 이 해상 운송이 차지합니다. 대형 선박을 통해 갖고 이루어집니다. 항공 운송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3분의 1의 배들이 다 깨졌습니다. 물류 대란이 올 겁니다. 운송비 상승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해상 교육이 마비되고 세계 경제는 아마 직격탄을 맞아갖고 휘청거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마무시한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 동일본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방사능들이 유출되어 갖고 이 바닷물이 오염되었습니까? 그런데 둘째 나팔 심판은 그거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대규모 해상 전쟁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소행성에 와갖고 그냥 부딪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대지진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AD 79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폼페이라는 시가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산이 폭발해갖고 그 폼페이와 그 주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저도 봤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이 화산 폭발 때 극고온의 화산재가 그냥 분출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유독가스가 15분간 분출되었는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폼페이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이보다도 더 강력한 지진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어쩌면 핵무기가 떨어져 갖고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떨어진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런 대폭발일 겁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또 전쟁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이 둘째 나팔 심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중요해요.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던져짐에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엇에다가 비유했습니까?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바로 불탄 산, 불 붙는 산이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불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불탄 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8절에 등장하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그 옛날 유다 나라를 집어삼킨 바벨론과 같이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나라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장차 음녀요, 이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여러 번 나옵니다. 고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인간들이 교만의 극치가 뭐냐면 그 창조물로 드러난 바벨탑이었습니다. 신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마치 뱀이 악한 마귀 사탄을 상징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적인 세력의 원형이 뭐냐? 이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고대 세계에는 바벨론 제국,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에는 로마 제국,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어떤 그런 나라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둘째 나팔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심판이든 애굽에 떨어진 재앙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연상시키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징조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이상기온과 팬데믹으로 점철된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며칠 전에 환경 전문 기자가 그 리포트한 거를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이 환경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요. 하도 사람들이 그냥 뭐 극지방에 있는 그런 빙하들이 녹아내린다 라고 해갖고 어떤 기회가 돼갖고 2주간 그 극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린란드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캐나다 위에 그린란드라고 섬이 있는데 큰 섬인데 빙하 섬입니다.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냥 땀이 뻘뻘뻘뻘 쏟아지듯이 그 빙하가 그렇게 녹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빙하가 막 녹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제주도 용모리 해안인가 거기에 그 관광지로 형성을 해놨는데 관광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해수면이 차갑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린란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앙이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제가 영상을 최근에 봤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야,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어떤 것이 바다에 던져져 갖고 3분의 1이 그냥 피가 되고 3분의 1의 배들이 다 깨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고 엄청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어떤 청년 집사가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신다며요.
작년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좀 설교하실 때 저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에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과 연관된, 그런데 무분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요한계시록 새벽 기도마다 설교하신다는데 그걸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을 몇 사람 한번 모아봐라. 그러면 내가 줌으로라도 같이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새벽 기도에만 나눌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라면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일곱 나팔 심판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10절에 나오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첫째 나팔 때는 그 대상이 어디였어요? 땅이었습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였습니다. 이제 셋째 나팔의 대상은 강들과 여러 물샘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나왔던 바다와는 구별되는 육지 내에 있는 강들과 물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쓴 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강들과 물샘의 물이 쓴맛을 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수가 부족해졌고 또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쑥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막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사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강과 물샘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강이 어디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거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겐지스강 또 인더스강 줄기를 따라서 문명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더스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강 주변을 통해 갖고 문명이 발생했어요. 이처럼 인류는 하나같이 강들을 중심으로 농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1차 혁명, 농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수렵과 채집에 의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급자족입니다. 그런데 강을 중심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잉여 생산물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10사람이 일했는데 100사람이 먹을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출현합니까? 전문가 집단이 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열심히 해도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수렵과 채집 때는 문화가 굉장히 저차원적인데 이 농업이 시작이 되면서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가도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강들을 중심으로 문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명은 농업혁명입니다. 여러분 또 수많은 도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에 한강이 있습니다. 영국은 템스강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세느강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라인강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도시들이 강을 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물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애굽에 떨어진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은 그 범위가 애굽에 한정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셋째 나팔 심판의 범위는 전 지구적입니다. 이 심판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물 공급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났는데 영국의 가디언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마시거나 씻거나 요리하는 데 쓰는 물이 하루 평균 150리터입니다. 그런데 하마스 쪽은 겨우 3리터입니다. 절대적으로 물 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총 맞고 그다음 미사일 터져갖고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갖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하마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 10억 명의 사람들이 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연중 최소 한 달간의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1달 쓸 물을 가지고 12달을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한 달간 물을 못 쓴다고 한번 해봅시다. 먹는 물도 부족하고 씻는 것도 부족하고 요리하는 데 쓰는 것도 부족하고 화장실 갈 때도 물을 못 내리고 소변을 누는데 한 10번 정도 하고 한 번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못 살아요.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강들이 많아갖고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1인당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2배예요. 그 사람들은 150리터인데 우리는 300리터예요. 또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은 3리터예요. 우리는 거의 100배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023 UN 물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물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유엔이 창설된 이후 46년 만에 처음으로 물 지키기 회의를 연 겁니다. 인류의 공동자산인 이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범세계적인 노력을 촉구한 거예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물 스트레스가 85.52%입니다. 이게 물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85.52%.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그들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하천과 해양으로 다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막과 초원이 많은 몽골과 비교해서 겨우 2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에 마실 물 없다라는 말이 딱 우리나라에 해당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페트병에 물을 담은 거를 돈을 내고 산다. 이거 상상을 했습니까? 저도 이거 대학 시절에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나? 나중에는 페트병에 공기를 사갖고 그걸 들이마시는 날이 올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래요. 이제는 물보다 물통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자연의 정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갖고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이 300리터인데 이거는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그 다음에 3등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평균 120리터예요. 우리는 거의 3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 남용입니다. 물 스트레스가 그냥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물 부족 사태로 골머리를 썩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나팔 심판의 현상이 너무나 무섭고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뭘까요? 강들과 이 육지의 물샘에 떨어져 갖고 3분의 1이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운석일 수도 있습니다. 운석이 와갖고 그냥 꽝 부딪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핵폭탄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첫째 나팔 심판부터 세 번째까지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흙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날 때 이거는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이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 또 배에서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떠날 때, 그때 인간이 맞이하는 결과가 뭐예요? 바로 물 근원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목이 마르는 건 당연합니다. 갈증이 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에덴 동산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인데 이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물 근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이 맞이해야 할 세상이 바로 척박하고 메마르고 심각한 갈증이 만연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찾고 디립다 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 웅덩이를 팠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 근원을 발견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에 샘물의 근원이 있다, 여기에 생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생수의 근원이 있다, 여기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바로 여기에 생수의 강이 있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심판 시리즈에서 두 번째 세트는 7 나팔 심판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그 대상이 어디였어요?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였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육지 내에 있는 모든 강들과 물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지난 세 번까지는 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씩 빛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는 밤낮으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애굽에 떨어진 그 재앙 중에 9번째가 뭐냐면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넷째 나팔 심판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범위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일이 아니라 그 기간도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의하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 25절에 의하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전 9세기에 요엘이 예언한 것과 주후 1세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마지막 때에 한치도 오차 없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나팔 심판을 보았습니다.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들 그리고 1월 성신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면 인간은 살 곳이 없어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 인간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면은 먹을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물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번째, 해와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면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4번째 나팔 심판은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팔 심판이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을 연상시켰는데 이 나팔 심판은 10가지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1월 성신의 자연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화성을 탐사하고 또 금성을 탐사하고 그런 우주선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 지구가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거를 허용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6일 중에 3일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아주 완전한 환경이에요. 예를 들면 셋째 날, 그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서 묻이 드러납니다. 그 묻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젠 그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고 모아진 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2번째 나팔 때 강들과 샘물들이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넷째 날 하늘의 광명체들인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명체들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나팔 심판 때. 그 결과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창조를 통해 다섯째 날인 조류와 어류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들과 인간이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팔 심판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가
다 깨지는 심판들인 거예요. 즉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그 집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시점에서 온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드넓은 대지가 생명력을 잃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강들과 샘물들이 다 파괴되어 갑니다. 광활한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갑니다. 그 만물을 조성하신 예술가요, 또 창조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드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함부로 여기거나 망가뜨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수능 날인데 1년 동안 준비한 그 시험이 그냥 망쳐졌다. 그것도 갑자기 우르랑쾅쾅 그냥 천지가 개벽할 그런 천둥이 치고 비가 와갖고 애들이 시험을 못 봤다.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못 봤다. 그 제 시험이에요, 제 시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잘 조성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거 다 훼손하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깨뜨리고 망가지게 했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종말에 온 세상을 불태워 버리시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불에 녹아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팔 심판이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넷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럼 13절은 뭐예요? 이거는 넷째 나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넷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공중의 독수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화를 세 번이나 외칩니까? 아직 세 번의 나팔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닥칠 이 세 번의 나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은 일종의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독하고 견디기 힘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8장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이 두 심판을 위해서 8장보다 훨씬 더 긴 21절까지 있는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마무시한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겁고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8장은 자연세계에 대한 심판이지만 9장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떨어집니다. 까마귀가 울어도 불길한데 새 중에 새인, 왕 중에 새인 그 독수리가 화 이렇게 세 번 외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을 때 얼마나 깨름직하고 두렵고 불길하고 공포스러웠겠어요. 하늘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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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는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는 화를 외치는 이 재앙의 소리가 하늘을 세 번 진동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토록 끈질기게 완악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야 어떻게 합니까? 양손 양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듯이 그만큼 인간들의 악함이 강팍하고 완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이 처음엔 안락의 문제였어요. 편하거나 불편한 문제였어요. 물이 피가 된다. 또 개구리가 집안까지 들어온다. 이가 와갖고 그냥 몸을 그냥 괴롭게 해. 이거는 편하고 불편함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는 이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뭐예요? 파리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갖고 픽픽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독종에 걸려갖고 종기에 걸려요. 이거는 경제적인 타격이에요. 그러나 7번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갖고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져갖고 그나마 남아있는 걸 메뚜기가 먹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이거는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팔 심판도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 수준은 이 나팔 심판에 비하면은 완전히 그냥 껌 수준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 그리고 사람이 영원합니다. 이 3가지의 가치를 깨닫고 이 영원한 3가지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있다가 망할 회사에 주식을 산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망한다라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